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트레스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게다가 연탈을 당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탄핵이고 거기에 이어서 대선 결과까지 나오니까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거의 공황 상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몸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몸과 마음은 직접 연결되어 있죠. 요즘 뇌과학자들, 신경과학 하시는 분들이 의학적으로도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암병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뭐 거의 100%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물론 음식의 영향이 크죠. 그런데 똑같이 나쁜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암 걸리는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콜라를 그렇게 먹는데 비교적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가 몸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죠. 영혼이 잘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헬라어 원역은 혼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있고 뉴 크리에이션이 되어 있고요. 이 혼적인 자아가 머리에 있는 해마의 영역 아닙니까? 겉사람 윗사람의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자꾸 영적인 공격들을 받게 되면은 불안감, 초조함,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 혼이 병들기 시작하면요 마음의 병이죠. 심장병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생기게 되면은 결국 이도 잘 안 되고 강건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도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단순히 기도하자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 회복 탄력성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40대, 50대 좌경화, 세속화된 거죠. 인본주의화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립니다. 40, 50대 목사들은 웬만하면 좌파인 거예요. 아니 유물론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같이 갑니까?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웠고 또 목회 현장이 얼마나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2023년도인가요? 그 전회 목회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8%가 우울증이다라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마음의 병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40대, 50대들은 아버지 세대에 대한 반감, 거리적이고 가부장적인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없었던 그 아버지 세대에 대한 반발로 좌경화돼 버린 거죠. 이승만 박정희 이 근대화에 대한 건국에 대한 거부감, 이게 86세대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이 86세대라는 괴물들은 X세대라는 이 빚짐의식,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86세대가 미친데 왜 80년대 대학을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좌경화됐느냐. 저희 형들을 보면서 좌경화된 거예요. 화염병 맨날 던지고 있는 저 정의로운 우리의 형들을 따라서 나도 던져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갔더니 소련과 동유럽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세대에 대한 반발, 이게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다, 친일파가 만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라는 주사파적 인식, NL적 인식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이 세대는 나중에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멀쩡하다가도 국가 간, 민족 간, 시국 간 얘기 나오면 삐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목사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들을 별로 만나본 기억이 없거든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다른 직업군은 마찬가지고, 제가 어디 뭐 삼성, SK 대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집사님 말고 그 회사에서 정상적인 분들이 좀 계십니까? 국가 간, 시국 간에서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넘게 여자건 남자건 이재명을 찍은 거로 나오는 겁니다. 호남은 거의 싹쓸이고. 그 40, 50대가 너무 심한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40, 50대가 왜 그러느냐. 왜 저 지경이 되었느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죽어도 살고 다시 살아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데 비바람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해도 이 옛사람 겉사람에서는 계속 걱정, 근심, 염려가 들지만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심령골수 관절을 찔려 쪼개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데 이 말씀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마음이 병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에 대한 상처, 쓴뿌리가 남아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목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러니 이 마음의 병이 심각하니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반이 우울증인데 목사들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인데 마음의 병 고쳐야 되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면 많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재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이른바 우파 보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했던 분들마저 마음의 병에 걸려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겠지만 혼적인 자아가 여전히 썩은내라는 악취나는 침전물들과 가스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저 좌파 병든 사람들은 물론 우파 병든 사람들도 똑같이 불쌍하게 모실 겁니다. 빨리 나한테 와라. 왜 내 이름만으로 행복해하지 않니? 왜 맨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왜 끊임없이 절대적 빈곤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괴로워하니, 힘들어하니, 아파하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니? 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은 똑같이 불쌍하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저 좌경화되어 있는 40대 50대 놈들 다 몰아내야지. 몰아낼 겁니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자식들이 그렇고 우리 친구들, 형제 자매들이 다 그런데요. 다 그러잖아요. 돌 던지고 탓하고 규탄하고 우리가 심판자 정죄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심장병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호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춤추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꽃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열등감, 수치심, 모멸감, 기분 나빴던 거, 상처와 쓴뿌리들, 이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감정의 병, 기분의 병,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이게 다 아세라 목상이에요. 바알의 제단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선거로 인해 마음이 쓰리고 아프시겠지만 이 마음의 병에서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온라인 기도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온라인 기도에서 무슨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회비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은 음란에서 나오거든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욕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인정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들, 이게 다 죄거든요.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죄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기며 죄를 자백하는 자들, 그게 회개죠. 회개는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정죄하는 게 가장 큰 죄거든요. 자기를 정죄하면 바로 옆에 사람부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모든 타락한 마음들을 조명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깨버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수의 파도가 온 열방에서 일어나 기도의 재단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들불처럼 기도의 파도, 예배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이 회복된 자들, 심령이 회복된 자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시진핑이건 김정은이건 이재명이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악인의 뿔을 꺾고 의인의 뿔을 세워 주십니다. 주님의 선하고 이쁘고 온전하신 뜻이 한반도 위에 온 열방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예수님 오십니다. 다시는 슬퍼하는 것,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없이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갑니다.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시면은 방법이 없어요. 운동이 효과가 있죠. 저도 뭐 하루 종일 운동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운동보다도 가장 강력한 운동은요, 이 혀의 운동이에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이 진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령 골수 관절이 찢어 쪼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비바람이 불건 폭풍과 내린 곳건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자유를 만끽하는 자들이 파도가 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파도가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남겨두시오. 다윗처럼 천만이 둘러지고 있어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북한과